우리가 이회수 씨라고 작가 아시죠? 예, 이회수 씨가 2016년에 위암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투병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아마도 틈틈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책 한 권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자뻑은 나의 힘, 이런 책입니다. 자뻑은 나의 힘. 이 자뻑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잘 쓰지는 않지만 한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지요. 뜻은 뭐냐 하면 한자, 스스로자와 강렬한 자극으로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속어인 뻑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자뻑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어인 셈이죠. 뜻이 뭐냐면 이 자뻑은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믿고 자기에게 푹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자뻑의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을 자뻑이라고 합니다. 이회수 씨가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자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자뻑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살기 힘든 세상, 너무 각박하고 살벌한데 그래도 자기 자신을 좀 부추기고 격려하는 뜻으로 이 자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는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든데 병을 걸려보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든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부추기고 격려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 자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고 그것을 자기가 항암 치료하면서 쓴 책의 제목으로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뻑은 좀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주위를 돌아보아도 기쁘고 좋은 소식은 잘 들리지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좀 힘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뻑 요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자뻑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푹 빠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자뻑에 빠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뻑하는 신앙생활,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비춰지는 엘리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나, 사실 읽어보면 엘리후가 굉장히 자뻑에 빠진 듯한,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푹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하는데 그 충고가 과연 신앙적인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혹시 우리도 잘못하여서 교만해질 수 있으니 이런 엘리후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로 4절입니다. 처음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장에도 마찬가지지요. 엘리후가 욥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은 있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사이에 욥이 끼어든다든지 욥의 세 친구가 끼어들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거나 생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엘리후는 자기의 말만 쭉 해나갑니다. 이 자기의 말을 쭉 해나가는 엘리후의 태도를 보면 1절로 4절에 그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2절에서 말하고 있죠. 4절 끝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 바로 욥,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봅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못하게 하지요. 자기가 할 말만 쭉 해나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욥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태도가 여기에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대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말을 쭉 이어갑니다. 넌 듣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의 이런 태도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엘리후 자기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며 또한 별로 신앙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4절 보면 자기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엘리후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태도는 참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혹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해 나아갈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자기 자신이 돋보이려거나 교만해지려고 하는 헛된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성경을 인용하는 그 내용 속에 은연중에 담겨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조언을 해주고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자기의 자신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태도, 우리들 신앙생활에 나아감에 있어서 교만함으로 발전돼 나아가지 않도록 자신감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그걸 잘 귀 기울여 들어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순종해 나아가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이 고난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절 읽었습니다마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읽었었고 언급했었죠. 2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욥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나 엘리후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되겠지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만큼 높아졌다고 엘리후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죽는다 산다 이런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못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말로 상처 주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내가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비록
아무리 실망해서 저 사람 좀 바로 잡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내가 강하게 말해야겠다라고 할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것과 교만한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제 입술에 말씀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엘리야와 같은 교만한 말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조언해주고 그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잡아 주려고 우리가 도움의 말을 해줄 때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깨닫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의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공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고 한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